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와 공의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바로 앞인 21장 마지막 구절과 마찬가지로 유다 다윗 왕조 전체의 왕들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적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더욱이 17장 19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안식일에 관한 말씀과 매우 비슷한 표현으로 그들이 정의와 공의의 율법을 잘 준수할 때 유다 왕이 이끄는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왕궁의 문으로 다시 들어오며 다윗의 왕조가 유지될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왕들이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행하는지의 여부가 유다 왕국의 번성과 멸망을 좌우하는 것으로 지적되는데요. 이것은 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인 우상숭배, 두 번째 원인인 안식일 준수 여부에 이어서 그 세 번째 이유가 왕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 여부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장 뒷부분을 보면은 보다 직접적으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왕이 아버지 요시야와 달리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왕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 여부가 유다 다윗 왕족의 성패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5절은 정의와 공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먼저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왕의 집이란 왕궁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왕궁 문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이 선포를 하도록 했는데요. 아마도 거기에는 왕궁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들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붙잡힐 수도 있을 것인데 큰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3절은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명령하는데요. 그 실천에 보다 이렇게 세부적인 그런 방법은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으며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일로 설명됩니다. 우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등의 사회적 약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재산까지 강탈당하고 불공평한 재판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왕의 필수적인 책무라고 이렇게 본문이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은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와 아내와 은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솔선수범을 행하며 율법서를 늘 곁에 두고 읽으며 배워서 준수해야 그 통치가 오래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율법서란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십계명 외에도 십계명을 확대 적용한다고 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을 모아놓은 법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며 주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언약 법전, 그리고 그 언약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모압에서 갱신하면서 다시 주신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의 신명기 법전, 그리고 거룩함을 강조하는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의 성결 법전입니다. 그런데 이 법전들에는 종교적인 규례 뿐만 아니라 개인 윤리적이며 사회 윤리적인 규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 사회 윤리적 규례들은 정의와 공의,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6절 그리고 2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여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가 친히 되셔서 그들을 해하는 자에게 친히 보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을 정점으로 하는 이스라엘 지도층이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법을 잘 지킴으로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이어지는 구절에는 안식년과 안식일 규정을 주셔서 제7년째 땅의 소산을 가난한 자들이 차지하게 하며 모든 사람과 짐승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앞에 21장에서는 제7년이 되면 노예가 해방되도록 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에서 언급한 새 법전들에는 제7년째에 채무변제법, 제50년째가 되면 토지와 집을 원소유주에게 무조건 돌려주는 희년법, 그리고 모퉁이와 흘린 그 이삭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기도록 하는 규정, 그리고 매 3년째의 11조는 가난한 자에게 돌리는 규정 등이 있고요. 심지어 신명기 23장 24절부터 25절은 배고픈 사람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며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 손으로 그 이삭을 채집할 수 있는 규정까지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런 것들은 절도행위인데요. 성경은 현대적 개념의 사유재산권보다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우선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며 왕에게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4절과 5절은 이 하나님의 요구를 따를 때 그 왕과 왕국은 번성하며 지속할 것인 반면 그것을 거절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의 큰 두 번째 구절인 6절부터 9절은 앞에서 그들의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말했던 우상숭배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합니다. 먼저 6절부터 7절은 유다 왕궁이 레바논의 특산품인 백향목과 길르앗의 특산품인 참나무와 잣나무 등에 의해서 아무리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우상숭배를 범하면 멸망하여 아무런 주인도 살 수 없는 광야와 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끝으로 8절부터 9절은 신명기 29장 24절부터 28절과 유사하게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이유를 바르게 알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팽개치고 우상숭배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조롱하며 지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다 왕들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일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해하지만 하소연할 데가 없으며 고통과 압박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천정부지로 오른 땅과 주택의 가격으로 인해 수도 서울의 절반에 가까운 많은 주민들이 무주택자로 평생을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음을 아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장사를 잘해도 너무나 비싼 임대료로 인해서 늘 폐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영세소상공인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반면 오랜 불황에도 골프장에는 심지어 골프 연습장에까지 값비싼 외제차가 질비하며 명품 구입과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하는 자들도 많음을 봅니다. 이런 와중에 정권을 잡은 자들은 오히려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은 감면해주고 전기료와 가스비, 버스비 등의 공공요금을 올리며 약자를 대변하는 노조와 시민단체를 노골적으로 탄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류 교회 역시 동성애와 같은 티끌과 같이 사소한 문제에는 열을 내면서도 이런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와 관련된 들보와 같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문제에는 무관심하며 오히려 사회적 강자의 편을 드는 설교를 퍼뜨리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성경이 말씀하는 본분으로 돌아가 어떤 사회, 시민단체나 노조보다 더 앞장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며 그들을 위한 봉사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